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저희에게 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의 길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소백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모두 평안하셨는지요? 남쪽에서는 태풍이 올라온다 그러고 장마가 지고 비가 요란하게 쏟아져 내립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나 살폈더니 어느덧 1년의 절반이 지났어요. 설날이다, 구정이다, 따뜻한 것도 있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그만큼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세월을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시고 성찬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1년의 절반이 지났는데 나머지 절반 하나님의 성찬의 은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 귀한 예배, 귀한 성찬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정말 이게 아주 엑기스 같아요. 한 구절 갖고 하루 종일 설교할 수 있을 겁니다. 엑기스가 담겨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읽을 때 자세히 집중해서 주목해서 딱 석절이지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말씀해 주는지 정말 붉게 밑줄 치는 심정으로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8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어주셔서 오직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며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해주실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주님과 하나 되는 존귀한 역사만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려진 것, 부족한 것, 어그러진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고쳐 주시며 우리로 오직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게 에베소서의 큰 주제예요. 교회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핵심적인 중심, 정말 건물의 기초 같고 웅장한 다리에 놓여진 기초석 같은 교회는 무엇이 소중합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가장 소중한 걸 나누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사랑한 교회입니다.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죽을지도 모르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아갈 때 그가 마지막으로 불러서 설교하고 당부한 것이 에베소 장로들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진주알 아라리 엮어 흘러내리듯이 우리 가운데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 때문에 에베소서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온통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아들 예수는 그래서 무엇을 성취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놀라운 역사로 역사하고 계신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아라리 기록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정말 우리 각 사람에게 성취되고 각 사람에게 역사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진짜 일어나는지, 실제로 일어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2장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래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죽으십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저 예수의 부활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살고 나와 함께 일어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는 그 예수와 함께 지금 이 순간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고.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게 즉각적으로 아버지한테 가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현장에 그 예수님과 함께 누구도 있기 때문에요, 기도하는 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비극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역사,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는데 과연 이 시대의 나는, 하루하루를 사는 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교회는 이토록 놀라운 약속과 능력과 실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오히려 사회에서 지탄을 받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목사님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존경받는 분들이었어요.
택시 타고 가다가 양복 입고 가방 들고 이러고 있으면 그 시대는 범상치 않잖아요. 택시기사가 목사님인 줄 알면은 택시기사도 고개를 숙이고 내가 나쁜 사람입니다. 나도 교회 가야 됩니다. 택시에서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목사님들이 택시 타고 자기가 목사라는 얘기를 못해요. 야단 맞을까? 한숨이 들어. 사회적 분위기를 보십시오. 어떤 지경으로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아주 핵심적인 장애물, 이 은혜를 가로막는, 이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이 놀라운 실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가지는 이 비극, 그러니까 이 비극적인 장애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쓴 모든 서신서에 이 핵심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왜요? 평생 이것 때문에 고통받았고 평생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그것을 가로막고 그 은혜를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 것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아주 지겹게 쫓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워놓으면 몰려와요. 교회가 기껏 세워지면 그 안에서 이 독버섯 같은 것이 일어나요. 복음의 가장 큰 대적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 밖에 있는 로마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을 가장 괴롭게 했던 장애물은 놀랍게도 자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했던 유대인들,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하나님 부르짖던 그 사람들, 유대주의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경마저도 정통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확신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놀라운 성취를 말해줄 때 바로 이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절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 왜 그토록 예수가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를 주시고 보좌 우편에까지 앉히시는데 그렇게 놀라운 현실이, 그렇게 놀라운 은혜가 예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어차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죄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린 이제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한 번 구원 받았으면 취소 안 된다면서요. 뭐 복잡하게 이것저것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믿으려면 좀 편하게 믿읍시다.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흐지부지 됩니까? 왜 교회에서는 그토록 예수 하던 사람들이 사회로 흩어져 그 속에 들어가면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그 생명을 가졌는지 느껴지지를 않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교회도 하나님의 성도들도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사단은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막을 수 없다면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그를 유혹하고 그를 넘어뜨리고 망쳐버리기로 작정했답니다. 이것은 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베소서의 유명한 설교가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주장입니다. 저는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통한 분이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말씀이 예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역사하는 데 있어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바로 이 핵심적인 진리를 흔듭니다. 이 진리를 퇴색시킵니다. 이 진리를 변질시킵니다. 사단은 언제나 그래왔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성도를 다시 능력 있는 성도들로 다시 그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실 때 바로 이 진리를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근데 참 놀랍죠. 하나님이 막상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기 전에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놀랍게 새롭게 하시기 전에는 이 구절 속에서 선물이라는 단어에 감격합니다. 제가 늘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좋아합니까? 솔직히 말해야 돼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야. 사도 바울은 다윗은 그 시편 23편을 그것 때문에 지은 게 아닙니다. 우리 눈이 가려서 그래요. 우리 마음이 기울어져서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My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평생에 그분은 나의 목자셨고 그분은 나의 인도자셨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셨다는. 그래서 그가 이제 노임이 되어서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시편 3편이 23편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래요. 그의 말년에 그가 정말 평생을 살아내고 그의 영혼 가운데 기둥처럼 세워져 고백한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나 교회가 힘을 잃어버릴 때, 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버릴 때, 능력을 잃어버릴 때,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기울어지는 곳에 심취합니다. 아, 선물이구나. 이거 좋은 거구나. 그래, 다 공짜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뭘 안 해도 된다고 그랬지. 예수님이 다 주신 거니까 다른 모든 것도 같이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정말 무섭습니다. 왜요? 이게 다 정답이거든요. 교리문답하면 다 동그라미 받을 정답들.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이런 지식은 단지 성경 지식과 논리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진리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냉혹하며 도무지 그 사람의 중심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정답 맞습니다. 교리적으로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것은 마치 광야에서 길을 잃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해야만 했던 이유와 같습니다. 창세기를 통해 모세는 뭘 외칩니까? 너희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야. 너희가
온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왜 사도 바울은 지금 그와 같이 신약의 창세기라고 일컫는 이 에베소서를 우리에게 기록해 줍니다. 에베소서는 신약의 창세기.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리고 천지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운행될 때 누가 그 시작이시며 누가 그 계획을 가지셨으며 누가 역사하고 계신지 말해주는 신약의 창세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왜 기록합니까? 광야 백성이 그랬듯이,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서도 원망하며 그랬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쉽사리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을 쉽사리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분의 선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에게 결핍이 많고 내 문제들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답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고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은 공짜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선포.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계신다. 너의 구원도 너의 영광도 오직 그분으로부터만 주어진다. 제발 내꺼 하지 마라. 그것이 중심이 아니다. 그것이 출발이 아니다. 그렇게 나로부터 출발된 구원이 아니다. 내 부족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다. 내가 허물어져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너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 네가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하늘로부터 시작된 일이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며 하나님이 결심하신 일이며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 원하셨던 까닭에 시작된 일. 제발 너를 인생의 주인공 중심적으로 세우지 마라. 그러나 17세기 18세기 이후부터 그 계몽주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이 시대는 가장 무서운 인간 중심적인 문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교회도 성도들도 그걸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단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걸 못 막아요. 죽어라고 망칩니다. 불이 나면 화재 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습니다. 이 시대의 불이 우리를 가로막는데도 영적인 화재 경보기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유독가스가 가득 차오르면 경보등이 울리는데 영적인 경보등은 잠들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온통 이런 인간의 개인주의와 인간 중심주의가 우리 모두를 마비시켜버려서 영적으로 도무지 감각 없는 문둥병자같이 되어버렸고, 인간 중심적인 신앙과 인간 중심적인 태도가 당연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 교육을 받는 순간부터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공이야 라는 소리를 뼈에 사무치게 듣고 살며, 어린 시절부터 TV를 켜면 상업주의 문명이 빚어놓은 세속적인 분위기 속에 소비자가 왕이다, 네가 모든 것의 주인공이다 말하는 속에
놓여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상식이요, 권리, 정상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런 인간 중심적인 시대에는 누구보다 내 자신이 만족스럽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이런 인간 중심적인 시대 속에서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고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내 삶을 괜찮게 만들고 내 삶이 좋은 것이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내 자신, 내 가정, 내 사업, 내 미래, 내 안전, 내 집, 내 감정, 내 문제, 내 직장, 나. 그래서 하나님도 내게 역사하시려거든 바로 그곳에 오셔야 한다고, 바로 그곳에 역사해야 한다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내게 주시는 은혜를 계산하고 그것으로 나의 믿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참 놀랍죠. 성령께서 진짜 한 시대에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한 사람 위에 역사하시면 이거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성령 하나님은 죽은 것과 방불한 교회와 그 시대와 구별되지 않으며 그 시대 정신에 푹 빠져 있는 성도들을 직접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그들에게 친히 역사하시니 그 영혼을 흔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비로소 깨어납니다.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 나 때문이 아니구나. 하나님 때문에 시작된 일이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야. 내가 날 사랑하는 건 내가 나를 관심과 그게 나를 지키는 게 아니구나. 이로써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기 자신의 충실하던 인생은 파산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너무 관심 많던 그 영혼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하고 사람들의 평가,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살던 그 사람은 그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반납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것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진 계획이 중요하구나. 나의 어그러진 것과 부서진 것마저도 내 손으로 나로부터 해결된 게 아니구나. 나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구나.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오늘 본문은 그래서 연이어 선포합니다.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의도를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로 살게 하시리라.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출발이 아닙니다.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면 당장 시대정신에 휩쓸려 갑니다. 이게 아니면 반드시 그 영혼은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그를 구원했고 아무리 예수님이 지금 당장 보좌 우편에 앉혔을지라도 그는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며 세상 뒷꽁무니를 쫓아다니며 부러워합니다. 떠나온 세상을 그리워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을 때 먹을 게 많았도다. 홍해를 건넜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서 전혀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욕망과 세상의 갈망에
젖어버렸으니 그는 모든 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왜 삶이 방황합니까? 왜 이 시대의 교회는 예수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세상과 구별되기를 두려워합니까? 왜 이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 자랑스러워지는 것에 목을 매고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선물이라고 주장합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계획을 가지신 분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살려 보좌 우편에 앉히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분을 향해 내 모든 갈망과 내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게 그렇게 가까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걸어가야 합니다. 난 하나님만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당장 이런 회몽마저도 나로부터 출발될 수 없다는 사실에 깨어나 오직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메어달래라. 성령이여, 지혜와 계시의 배우여, 나로 이런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 부르심의 소망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과 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도 그분에게만 있다는 것과 오늘 내 삶에 무슨 능력이 역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뿐이라는 사실에 내 마음은 뜨게 해 주옵소서. 이처럼 내 소망도 내가 가진 기업도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흔들리고 울고 웃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갈망을 주님의 갈망에 합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랑할 수 없을 때 살아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을 맛봅니다. 내가 살겠거든 내 안에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목마름이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향하여 흘러내릴 수 있도록 성령께 기도하여 사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그럼 난 뭐예요? 난 이거 어떻게 해요? 난 내 인생에 이거 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성령이 내게 진짜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이 뒤로 물러갑니다. 내가 움켜잡는 것보다 하나님의 보따리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내 손으로 움켜잡고 내 손으로 빚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분의 사랑이 엄청난 불도저 같고 위대한 크기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영광이 무엇에 방해받고 있는지 무엇에 가려져 있는지 듣고 회복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 눈 뜨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 이런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 세상을 너무너무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도 왜 그 지경에 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를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너를 자랑스러워하시니 하나님이 너를 영광스럽게 여기시니 너 스스로가 아니라 주여 이제 살겠거든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이제 내가 붙잡겠거든 예수만 붙잡게 하옵소서. 이제 내 눈이 보겠거든 성령이여 내 마음 눈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분명한 선포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보게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다른 곳에 목을 베고 이 시대에 합하여 야합하여 흘러가는 수도 내가 그렇지 그런 사실에 빠져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던 우리들 이제는 눈뜨게 하시고 이제는 알게 해 주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한 주의 신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녀 없는 내일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이번에 기도할 때는 정말 여러분의 영혼에 목마름이 있는 곳, 갈망이 있는 곳, 공피판이 있는 곳, 광야 같은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여기가 하나님 자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오셔서 나의 눈뜸이 되시고, 하나님 오셔서 내 무게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 오셔서 나의 기쁨, 나의 기업 되시옵소서. 그로서만 내 힘을, 그로서만 내 살 소망, 그로서만 내 능력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로 이 은혜 알게 하시고 성령의 눈뜨게 하심으로 이 진리만 보게 하옵소서. 주여, 이곳의 주인이시옵소서. 내 마음의 이곳에 나의 하나님이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 우리의 상함이 있는 것, 우리의 목마름이 있는 곳에 손을 얹으시옵소서. 오직 그것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청사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갈망이 내 영혼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질투하시기까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 자리가 되도록 질투하시며 갈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갈망이 그렇게 하나님의 갈망과 합해지기를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산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는 돌아가셨고, 그것을 위하여 성령은 역사하시겠다. 내 갈망의 중심이 하나님의 갈망과 합해지기를, 주여 오셔서 주의 갈망에 내 갈망 합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 원함이 내 원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 온전한 능력의 길이 내 영혼의 길이 되게 하시고, 나로 주의 갈망에 내 갈망 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손을 얹고 바로 이 현장에서 주님의 갈망에 내 갈망을 합하고, 주님이 이토록 원하시는 것에 내가 내 원함을 합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아버지의 뜻을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목마른 것을, 하나님을 목말라 하나님을 원하는,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까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주의 보좌
기도할 때 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 혼란과 내 목마름과 내가 길을 잃어버리고 내가 두렵고 내가 원망하는 곳에 다 손을 얹읍시다. 그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새 세상에 영향받아서 세상이 부럽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광야처럼 내 마음속에 황무지처럼 되어버린 곳에 손을 다 얹었습니다. 이제 간구하오니 이곳에서 내 눈이 하나님만 바라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원하신다면 나도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만 원하는 자 되게 하시고 다른 것으로 부러워하며 자랑거리 삼지 못해 울었던 것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되는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바로 그처럼 주님이 원하신 것이 나의 원함이 되며 나의 갈망이 주님의 갈망과 합하는 현장이 되기를 원할지니 그곳에서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역사와 예수의 자랑이 회복되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이것을 위해 온전히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준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시며 변화시키시며 온전히 주님께 속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눈뜨게 하옵소서. 이제 내 안에 무슨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갈망이 되게 하시고 내게 무슨 원함이 있다면 주님이 나를 향해 원하시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과 그 자녀손에 이 놀라운 생명길을 세우시며 주의 길을 닦아 주옵소서. 우리 나무로 교회는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이 이런 참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 내 원함이 되는 생생한 성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쉽사리 길을 잃어버리는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성찬의 은혜 가운데 마음 눈 뜨게 해주시고 내 갈망이 온전히 다시금 하나님의 갈망에 합하여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실 때 하나님만이 내게 은혜 주시는 아버지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떡이 내 목을 넘어갈 때 이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잔이 내게 은혜가 될 때 오직 이렇게 하나님 아는 마음 눈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찬이 주십니다. 성찬의 떡은 너무 평범합니다. 우리가 늘 대하는 것이고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됩니다. 주님이 주님을 경험하라 하실 때 이 평범한 일상을 우리에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 떡을 먹음같이 너무 당연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 익숙했던 포도주, 그 포도주로 언약의 축복을 삼으셨습니다. 이런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 그토록 평범하게 넘칠 수 있다는 선포입니다. 오늘 이 떡이 부서짐처럼 주님의 부서짐이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의 언약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부어지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서진 떡이 나누어지는 곳에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잔이 나누어지는 곳에 성령이여 마음 눈 뜨게 해 주옵소서. 이제 보겠거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셔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자랑치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자랑하는 마음 눈 열리게 해 주옵소서. 보겠거든 큰 은혜 보게 하시고 의지하겠거든 영원한 사랑에 눈뜨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찬 시작합니다. 나오셔서 떡을 크게 떼셔서 언약의 잔을 적시시기를 원합니다. 떡은 넉넉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그는 멸시를 받아 우리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진고를 앓은 사람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진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진고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떡이 부서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이 언약의 포도주 잔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부어지며 그 언약이 성취되었어 말씀하시네. 성령이여 우리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예수 능력 알기까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고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는 하나님 길 가게 하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갈망에 내 갈망 합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길에 내 길이 합쳐지는 승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교회에 교회된 이 놀라운 선포 위에 성찬의 은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갈망에 내 갈망 합하겠다고 기도하는 영혼들 위해 그 복된 마음이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